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오고 싶지만 또 오지 못하고 건강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오랜만에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들을 이미 용서하고 싶었지만은 형제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22년 전에 벌어졌던 일, 그리고 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형들의 이기심과 또 여러 가지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지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좀 사는 그런 형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일부러 가둡니다. 과연 감옥에 갇힌 이 형들은 요셉이 의도하는 대로 변화의 인생을 붙들었을까? 오늘 그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형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너무 억울한 거죠. 정말 순수하게 양식을 구하려 이 땅에 왔는데 무슨 자기들을 정치범으로 또 스파이로 이렇게 몰아서 이 총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니까 아무 힘없이 자기들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너무 불안하죠. 막막하죠. 어떻게 우리가 될까? 이것이 너무나 가슴을 조여오는 그런 큰 불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다시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이 감옥에 남을 거다. 그리고 다른 모든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너희들이 나에게 항변한 대로 지금까지 했던 그 얘기가 그게 진실이라면 그걸 증명할 기회를 내가 주는데 돌아가서 너희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너희의 형제들 또 곡식들까지도 내가 다 넉넉하게 그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범한 이 제안에 형들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10명이 왔는데 한 명이 남아 있어야 되고 또 그 한 명이 없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는 그 베냐민 막내 동생 그 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아버지가 반드시 반대할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무너무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 주저앉아서 자기들끼리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형 장남 르우벤이 동생을 향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지난날에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종으로 팔았을 때에 그 애원하는 그 요셉을 아주 그냥 매몰아치게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를 우리가 받는 거다. 물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이야기를 총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총리는 이집트어, 히브리어 이렇게 통역을 세워서 그들의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형제들끼리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얘기를 다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울컥하든지. 잠시 그 자리를 있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고 나와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한 사람을 감옥에 남으라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해요. 왜 요셉은 시몬을 감옥에 남으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장남 르우벤 다음에 연장자가 누구냐? 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 시몬은 과거에 요셉을 평상시에도 조금 안 좋게 보고 또 괴롭히고 학대하고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에, 요셉을 팔라고 할 때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9명의 형제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 곡식을 주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몰래 그 자루 안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다 넣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고 곡식을 샀다고 생각하고 아예 9명의 이 형제들이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해가 뉘어져서 어느 여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밤을 유하게 됩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그 여관에서 자기들이 분명히 돈을 냈는데 그 돈이 곡식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돈이 생겨서 좋아야 되는데, 아니 이 돈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특히 총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그 정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기를 친 것밖에 이게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이 돈이 왜 이 자루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져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아갈 수 없고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차근차근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시므온이 여기 우리와 함께 오지 못하는 이유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방법은 베냐민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막내 동생 그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시몬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곡식도 다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형제들 모두가 예상한 그 답을 야곱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반응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중얼거리죠. 내가 요셉을 잃었다. 시몬도 잃었다. 어찌 베냐민까지 잃게 하느냐. 이 말에 요셉의 형들은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잃은 건 죽은 줄 아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시몬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꺼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시몬을 잃었다. 요셉을 잃은 것처럼 시몬도 잃었다. 아주 단정하고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요셉의 형들이 볼 때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 아니면 지금 막내 동생 이 베냐민, 이 아들들만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들만 늘 소중하고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득 큰 아버지의 행동과 말투 앞에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시몬을 잃었다라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아버지 앞에 우리는 뭐냐? 도대체 우리 아들들은 다 뭐냐? 이런 자괴감에 그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너무나 화가 난 이 장남 르우벤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와 단판을 짓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 아들 목숨 둘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총리와 약속을 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아들들과 아버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양식을 구해서 오긴 했지만 계속되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양식이 이제는 다 동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야곱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아들들에게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 다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좀 더 구해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들이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내두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옥신각신, 때로는 고성의 엄성이 나면서도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 야곱이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했던 이 베냐민을 드디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이 베냐민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 너무너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막내 베냐민의 목숨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이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한다라고 선언을 해요. 도대체 그렇게 완강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던 야곱이 왜 어떻게 해서 어느 날 마음이 바뀐 걸까? 그 결정적인 계기는 넷째 아들 유다의 말 한마디였기 때문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아버지와 갈등이 한참 심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8절, 9절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 생명 걸게요. 내 생명. 내가 아버지 걱정하는 일처럼 저 베냐민 절대로 잃지 않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협상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목숨을 걸지 않죠. 자기 아들 두 생명을 맹세해야 하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들 아닙니까? 그 손자들의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유다가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만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그 유다의 말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진심으로 느껴지는 말이 있잖아요. 진실된 말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유다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유다가 한 말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울컥하게 다가왔을까요? 아버지가 알고 있는 아들들,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들은요, 평상시의 삶의 태도를 보면 남을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형제들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그런 아들들이 아닙니다. 욕심만 가득 차요. 내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다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아버지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들이 달라진 거예요. 특별히 눈물을 보이면서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달라진 이 유다와 그 아들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욕심적이었던 이 아들들이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야곱이 지금 이집트에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을 지내면서 그 감옥 생활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절망 속에서 그들은 깊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감옥에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후회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이 달라진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이기적인 사람에서 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감옥에서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 이 회개의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유다가 한 말에 아버지 야곱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의 가정에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형들이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 아버지 앞에서는 다른 형제들 앞에서 나를 내어주는 희생 이런 것을 자청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그들이라면 아버지가 고집을 부린다면 그 고집 함께 꺾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베냐민을 빼돌리든지 아버지에게서 빼앗아서 그렇게 해서든지 이집트로 데려오고 갈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변화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변화 앞에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가 만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은 힘들면 원망도 할 수 있고 화가 나면 분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의 끝은 절망이에요. 그곳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에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변하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을 새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실패 앞에, 좌절 앞에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그걸 보시길 위해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목숨과도 같았던 귀한 아들을 내놓는 이 야곱의 큰 결단으로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철저한 사람이죠. 베냐민도 지켜야 되겠고 감옥에 갇혀있는 시몬도 다 꺼내서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 몇 가지 일을 시킵니다. 우선은 돈을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지난번에 곡식을 사올 때 그 돈이 다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돈과 또 곡식을 살 돈을 더 많이 얹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집트 총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만나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 총리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기 위해서 당시 가나안에서 그 현지에서 가장 좋은 특산품들, 이 좋은 것들을 많이 챙기게 합니다. 그리고 총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이제 다 모여서 떠나려고 하는 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아버지로서 거룩한 의식 하나를 하지요. 그게 뭐예요? 이 아들들 다 모아놓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한번 볼까요? 14절 상반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기 자녀들을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기도 가운데 제가 손꼽아서 정말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보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기도예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 기도, 그리고 지금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비결이 있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위대한 기도는 하고 싶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느냐? 자기를 먼저 내려놓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마지막에 뭘 해요? 너무 중요하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제일 아끼는 그 베냐민 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포기하는 것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신뢰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이게 자녀를 위하여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인 삶이 한 단계 업되길 원해요. 좀 더 성장한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움켜쥐고 있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생명, 목숨 가가도 내 청춘과 젊음과 모든 걸 다해서 일구어 놓은 이것만큼은 빼앗고 싶지 않는, 내려놓고 싶지 않는 뭐 이런 거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모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 그것까지도 너 좀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을 내려놓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이 가치, 소중한 거, 이걸 내려놔야 여러분 하나님 붙잡을 거 아니에요. 내 거 움켜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 여러분이 정말 많은 세월 동안에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걸 놔야 돼요. 놔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중요한 거 절대 내려놓지 마라, 꽉 붙잡아야 된다, 그걸 못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평생 그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그렇게 쏟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이 형제들이 일주일 동안에 또 이집트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정직이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나 저제나 언제 이 형님들이 올 건가 기다렸던 이 요셉이 드디어 그 형님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명단에 요셉의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명단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단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혈육,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보고도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당장 뛰어가서 베냐민을 안고 여기 내가 친행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기 비서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라. 그리고 아주 맛있는 상을 다 차리고 그리고 요리해서 그 식탁에 이러이러한 순서로 배치하고 앉혀라.
그들이 중간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다. 이 질문에 이렇게 너는 대답해라. 이 비서는요, 요셉이 시키는 대로 10명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데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한지요. 왜 그럴까요? 왜 곧바로 그 총리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거죠? 우리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어떻게 지난번에 그 돈을 우리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는 않을까? 이 모든 것을 업무를 꾸며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들 안내하는 그 비서를 붙들고 그들이 사정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죠. 몸을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저기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뭔가 분명히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 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저희 곡식 자루에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나중에 보니 돈이 들어있어서 그 돈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이렇게 다 가지고 왔으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좀 잘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애써 이런저런 해명을 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이방인 비서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당신들이 돈 내는 거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그 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당신들 곡식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 그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곳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형제들에게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최고 좋은 인사가 뭐냐?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또 누구와 어떻게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늘 샬롬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드디어 요셉의 집 마당에 도착을 했어요. 서성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감옥에 홀로 남아있었던 이 시몬이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특별히 막내 베냐민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서로의 안부를 전합니다. 자연스럽게 형제들과 화해하고 진한 형제들의 그 사랑을 그 가운데서 나누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이제 연회장으로 안내되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총리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34절 하반절에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안부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대로 이 10명의 아들들이 다 무사하고 상대로부터 대접을 성대하게 받았어요. 지금까지 전해준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까지 여러분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희생이 따랐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유다가 다른 형제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 내 목숨 걸고 맹세할게요,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게요 라고 하는 자기의 희생으로부터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했고요,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뿐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큰 은혜를 그들의 가정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몇 번이나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이런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중간점에서 이 형제들이 총리 앞에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시므온을 구해오고 양식도 더 구해올 수 있는 이 과제를 맡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입니까?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는지 몰라요. 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형제들이. 그랬다면 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베냐민과 비슷한 체격에 비슷한 나이에 또 비슷하게 생긴 외모 하나를 구해가지고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역할 대형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 구해가지고 베냐민인 것처럼 속여서 데려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총리가 아무리 지혜가 높고 아무리 똑똑한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알 길이 없죠. 그렇게 속이고 자기들의 목적한 것을 가지고 오면 될 수 있잖아요. 능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래의 본성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았을 텐데 끝까지 아버지에게 실라리를 했어요. 싸워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시간을 허비해요. 쉬운 방법 놔두고 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한 걸까? 22년 전에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서슴지 않게 그런 일을 행하는 이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이라면 이집트 총리점이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할 수 있음에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걸까? 바로 이 장면이 이 형들이 보여준 두 번째 변화예요. 그게 뭐냐면 22년 전에는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거 너무나 쉽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22년이 지나서 우연찮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울부짖고 후회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변해하면서 그들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총리를 속이기 위해서 총리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아무나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직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변화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 변화를 보고 계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변화가 시작되는 그들의 삶의 큰 선물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남을 속여서 내 주머니를 얼마든지 채우려고 그렇게 해요. 지금처럼 모든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편법을 씁니다. 또 쉽게 살아가는 법,
내가 잘 사는 법,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더 판을 칩니다. 여러분, 쉽게 편법으로 내 주머니 채우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소득, 당장은 부유하죠. 당장은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을 망가뜨려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채우는 그 창고보다는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창고가 될 때 그게 내 인생의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울수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움켜쥐고 나 것만 내 것만 나밖에 모르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배려하고 남을 위하고 그런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정말 정직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로 행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